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3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해서 개발했던 신형 로켓 발사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발사 15분 만에 기체를 파괴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과 최첨단 기술력과 수많은 인력들과 수많은 시간을 총동원해서 시작된 이 대형 프로젝트라서 어떻게든지 성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실패해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로켓 참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1986년도에 있었던 챌린저 우주 왕복선 참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챌린저 우주 왕복선은 발사 73초 만에 완전히 폭발했고 탑승자 전원 7명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민들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기절하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사는 이제는 우주시대가 도래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놀라운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주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함으로써 정말 기술의 진보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주선에 탑승할 교사를 모집했는데 무려 11,000명이 이곳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여선생님이 11,0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그곳에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여선생님을 포함한 7명의 우주인들은 전 세계인들의 기대를 품고 탑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지요. 73초 만에 그 기대와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나사가 민간인을 탑승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술력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당시 4대의 우주 왕복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챌린저호는 무려 우주 임무를 3년 6개월 동안 40%를 맡아서 했고, 비행선에 51명의 비행사들을 9차례나 우주 밖으로 무사히 보낸 아주 베테랑의 경력을 자랑하던 우주 탐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직한 우주 비행선이 폭발을 한 겁니다. 왜 챌린저호는 그렇게 폭발을 한 걸까요? 조사했더니 대단한 기체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작은 고무링, 이것이 바로 폭발의 주범이었습니다. 사실 나사는 이 고무링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사 전날 회의에서 어떤 기술자가 고무링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껏 그 고무링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이 발사를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무시를 한 겁니다. 기술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챌린저호는 아마도 폭발할 것 같다. 발사 당일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평년보다 16도나 더 낮아져서 고무링은 이미 탄성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화재 경보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2시간 동안 발사가 지연이 된 거지요. 결국 그 추위와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고무링은 금이 갔고 그 틈으로 가스가 분출되면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나사는 그 후로 안전 프로토콜과 절차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작아 보이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체를 허물어뜨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마침내 공들여 키웠던 그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들이 담을 넘어와서 포도나무를 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 보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여우들은 쏜살같이 들어와서 또 금방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어지간하게서는 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우를 잡는 일은 너무나도 귀찮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면 잡고 보잘것없으니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작은 여우들은 포도원 부근에 굴을 파고 숨어 살다가 포도나무에 싹이 트고 또 꽃이 피어 올라오면 포도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갉아먹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다 허물게 되고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우들은 포도원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보면 반드시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작은 여우는 단순히 포도원만을 허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상 전반에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대단한 사건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사소한 말 한마디,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기도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불쾌한 일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아름답게 꽃피었던 사랑이나 우정이나 소중한 관계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요.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개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공격을 하면 오히려 성도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작은 여우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조금씩 나무를 갉아먹는 그 전략을 써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잠식해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포도원 전체를 허물어 버리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 그 생각하는 그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한 모험가가 황량한 이 사막길을 홀로 횡단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구름대 같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적인 더위였습니까? 참을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까? 혼자서 여행하고 있다는 그 고독감이었습니까? 기자들은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모험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궁금해진 기자들은 무엇이 가장 힘들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험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신발 속에 들어와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모래를 빼내는 것, 그것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나 작은 모래 알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닥쳐오면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극복해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작아 보이는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죠.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하찮게 보여서 방심하고 또 주의력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큰 문제는 잘 극복했지만 작은 문제들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바로 작은 그 모래 알갱이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작은 것, 디테일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모여서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따뜻한 말, 또 부드러운 미소, 차 한 잔의 여유가 모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상에 작고 소중한 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아주 잘 활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단 세력들입니다.
지금 이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사회 전체가 지금 떠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 JMS의 문제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지요. 교주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성착취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일반 신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곳에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걸까요? 그 신도를 보면 그 중에는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방송사 PD와 같은 지식층들도 많습니다. 혹시 그들이 세뇌를 당했던 걸까요? 탈퇴하면 영생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단 연구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나 JMS와 같은 이단 단체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아주 잘 준비합니다.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MBTI, 각종 동호회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음식, 또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잘 들어주고 또 상담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특히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호감 있는 선배들이 찾아와서 대학생활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면 마음이 열리면서 그들을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지요.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생겨나게 되면 교육장으로 데려갑니다. 이 교육장에 가면 정말 예쁘고 잘생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학력자들도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너무나도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자주 와야겠다, 참 좋은 곳이다, 그와 같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대관계를 견고하게 맺어 놓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각종 등산 모임, 축구 모임, 피아노 모임, 심지어 영어 회화 모임, 댄스 모임, 전문가들이 무료로 공짜로 정말 심혈을 기울이면서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끈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데 가족보다 더 깊고 끈끈한 유대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서는 일사천리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문이 열리면서 무장해제가 되지요. 그렇게 이단 교리에 빠져들면서 신봉자가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여성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설령 그 교주의 비리나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들이 말 지어낸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애써 관심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이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좋아서 그곳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이 사람들 없으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어디 있을까? 이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단 공동체에서 나가게 될까 봐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800만 원짜리 녹용액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 정도는 10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섭니다. 왜냐? 그분들은 우리 자식들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 살갑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불이익 당할까 봐
엄마는 걱정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이들은 어르신들의 그 외로움, 쓸쓸함을 악용하는 악덕 사기꾼들입니다. 홍보관이나 체험감을 차려놓고 매일 계란도 주고 또 화장지 같은 사은품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때로는 노래나 춤과 같은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면서 어른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 줍니다. 때로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 주면서 어른들과 이 신뢰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 후에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면 그 어르신들은 살뜰히 챙겨준 것, 이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냥 구매해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단속반이 나오면 왜 자식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오히려 타박하면서 이들을 막아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관심 다 가짜지요. 진심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난 말, 행동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본성과 달리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행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만큼은 속일 수가 없지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나무가 오랜 수고와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그 열매에 빗댄 겁니다. 가시나무에는 포도가 맺히지 않습니다.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가 달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살던 지역의 가시나무는 까마중처럼 생긴 검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언뜻 보면 포도 열매처럼 보이지요. 굶주리고 목마른 나무네가 포도인 줄 알고 가까이 갔다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엉겅퀴는 선인장처럼 생긴 식물인데 꽃이 피면 마치 그것이 무화과 열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굶주린 나그네들이 무화과가 열린 줄 알고 가까이 갔다가 엉겅퀴 꽃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 속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평생토록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육적인 사람에게서는 탐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럴싸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섬겨주는 일을 합니다.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가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억지로 불평하면서 마지못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자원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섬김의 수고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참고 인내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참고 기다려 봅시다. 그분만 보면 조바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다른 성도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의 자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3가지 덕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3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은 이 씨앗과도 같지요. 빛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빛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3가지라는 겁니다. 착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성내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온유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책임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늘 신실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할 빛의 열매들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빛이 그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면 빛의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열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찍어서 던져버리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단이 활개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실제로 살아갑니다. 비록 세뇌를 당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리, 이단 교리를 가지고서도 상상도 못할 파워를 드러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빛과 진리와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왜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헛된 지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 말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빛과 진리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단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희망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과 같은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심자들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 비방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고 원수로 삼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상처받습니다. 정말 괴로워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위선적이다. 저거 다 가짜다. 거짓이다. 나는 절대로 믿음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즉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맺히면서 끊임없는 간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내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 죄악과 탐욕, 그것을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임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군가를 탓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내가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변화의 실마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되는 거지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빛으로의 자녀로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교회 탓, 나라 탓, 이러면 변화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탓하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그 방식을 본받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말씀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하찮아 보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해도 성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윽박지르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고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착함입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할지라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행하여야 할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때에 우리 주변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아 흐를 것이요,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것이요, 이곳에서 고침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빛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출발점, 시작점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